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몇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정직이라는 관점으로 각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풍설은 소문이지요. 허위사실로 소문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가 악을 일삼는다라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들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 기업의 광고 중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언제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까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삶의 태도를 심지어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길을 가다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지거나 쓰러져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정말 고수하다, 어디 애간장 한번 녹여봐라 라는 식으로 말하며 가축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 가축이 원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직한 삶,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올곧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또 순간적인 것입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안정하고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8절에서도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눈과 생각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뇌물은 그 욕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욕심은 정직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직이라는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직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다른 말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도움을 주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즉,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바로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3가지 절기를 지킴으로써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며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온전히 가질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대로 쉼을 쉬지 못할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정직보다는 편법을 가까이 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해 동안은 땅을 파종하여 농사를 짓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 땅에게 쉼을 주고 거기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위해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6년 땅을 파종하고 1년 동안 땅을 묵히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크기 때문이죠.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개인의 몸이나 마음의 상태든 아니면 타인을 향한 부당한 대우나 처우 등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6년 땅을 파종하고 7년째 땅을 묵혀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나도 건강하고 이웃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한 규정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쉼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 그리고 땅에게까지도 쉼을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탐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탐욕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돌보시고 경영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